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복 나루를 만날 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 인생의 야복 나루를 만나게 됩니다. 앞에서는 이 분노한 내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고, 또한 뒤로는 돌아갈 곳이 없는 막막한 밤이 지나고 있습니다. 야곱은 평생을 자신의 꾀와 수단으로 살아온 움켜쥐는 자였습니다.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고, 장자권을 또한 가로챘고, 라반의 집에서도 자신의 실력으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밤에 야곱은 그 어떤 인간적인 수단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공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으며 바쁘게 움직이지만, 결국 우리 힘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 앞에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홀로 남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를 보호해주던 재물도, 또한 가족도, 지략도 아무런 힘을 발하지 못하는 절망적인 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어 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도 결코 지지 않으려는 우리의 고집이 우리를 더욱 고립시키게 됩니다. 이 야곱이 홀로 남게 되었을 때 한 어떤 사람이 나타나 이제 이 야곱과 씨름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야곱이 기도로 하나님을 이겨서 복을 받아냈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씨름을 먼저 거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가진 마지막 자아의 보루, 그 자기 의를 깨트리기 위해서 이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본문 25절 보면 야곱과 씨름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이 야곱의 이제 과거에는 이 환도뼈라 하는 것을 위골시켰다라고 합니다. 이 환도뼈는 우리 사람 몸에 있는 이 고관절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고관절은 인간의 몸에서 가장 강한 힘을 지탱하는 곳이고, 생명력과 이 자존심의 상징이 바로 이 환도뼈이고 고관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이 31절과 32절 보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야곱은 이 평생 다리를 저는 이 불구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간구를 들어주시면서 이 야곱을 불구자로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승리의 축복을 얻음으로 인해 교만한 자가 되는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어 이겼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아마도 야곱이 환도뼈를 다치지 않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면 평생 두고두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것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야곱의 이 허벅지 관절을 위골시켜 이제 불구자로 만듦으로 인해서 야곱은 이 승리와 이 축복을 얻은 후에도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임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축복을 얻은 후에 오히려 과거보다 더 겸손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어떤 일을 이루거나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때 자칫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었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신도 모르게 교만하게 행동하기 쉽습니다. 그리하여 성공의 축복이 오히려 멸망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더욱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복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이 절뚝거리면서 이 야복강을 건너게 됩니다. 육체적으로는 패배자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이제 멸망시키려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의지하던 인간적인 힘의 근원을 이제 꺾으신 것입니다. 야곱이 이 장애인이 되었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본문 26절을 보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라고 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야곱에게 있어 가장 뼈아픈 질문입니다. 나는 남을 속여 빼앗는 야곱입니다. 라는 이 철저한 회개의 고백을 이끌어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포하시게 됩니다. 본문 28절에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 야곱의 실력이 대단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저주 주기로 작정하셨다는 바로 언약적인 사랑이 담겨진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야곱에게 진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힘이 없는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져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한 이 야곱이 만난 그 어떤 사랑, 이 야곱이 씨름하여 얼굴을 대면했던 또 그 분이엘의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오늘 보면 30절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그의 인격이 본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분이엘의 현장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분이엘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대면하여 이 축복을 받은 것을 기념하여 야곱이 붙인 지명의 이름입니다. 지금까지는 속고 속이는 거짓으로 가득 찼고 그럼에도 고난과 역경으로 점철되었던 이 야곱의 삶이 이 분이엘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건을 계기로 야곱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이는 사람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이나 또한 선생님들이 아무리 좋은 말과 방법으로 가르쳐도 자녀들이 그 말 그대로 자라기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자들을 아무리 무서운 감옥에 오래도록 넣어놓아도 그들이 나오면 또 다른 범죄를 짓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가치관과 삶을 올바르게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불가능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또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만난 그 순간에 우리의 인격과 삶이 바뀌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31절에 보면 야곱이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이 해가 뜨기 전에 그 지난 밤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바로 죽음의 위기를 앞에 두고 두려움과 절망 속에 괴로워하던 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의 밤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밤은 사라지고 어둠을 밝히는데 해가 떠오르듯이 야곱의 삶 가운데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이제 솟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과 절망이 있는 것은 우리 앞에 견딜 수 있는 고난과 무서운 대적들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밤에도 등불을 가진 자의 길을 가는데 두려움이 없고
또한 든든한 보호자가 함께 가면 주위에 나쁜 사람이 있어도 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시고 발에 등불이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으며 그 누구도 또한 겁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대적들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두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찬란한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될 것이고 어둠이 아니라 찬란한 해가 비춰주는 밝은 날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도뼈를 치실 수가 있으십니다. 또한 우리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건강이나 재물이나 자존심이나 또한 우리의 계획들이 무너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바로 분이엘로, 이 하나님의 얼굴로라는 그 초대의 그 서막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야곱을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절뚝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은 정말로 강한 자를 칭송하지만 복음은 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 하나님을 붙드는 자를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도뼈가 부러진 야곱은 이제 더 이상 도망가거나 속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야곱의 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꺾여진 부분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힘이 꺾인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분이엘입니다. 내 노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의지하며 오늘을 걷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야곱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교만을 꺾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다리로 당당히 걷는 승리가 아니라 주님께 매달려 절뚝거릴지라도 주와 함께 걷는 은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내 의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를 힘입어 담대히 세상 속으로 나아가며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